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를 마치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책망하시고 그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판단도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어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27절에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심판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그런 구분 판단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 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라 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하시는 심판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죠. 재판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건 이건 어떤 공적인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목격자가 증언할 때 그 증언이 참될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잠되지 않겠지. 그러나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이다. 그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하여 증언하셨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인데요. 33절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건 등불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등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등불이라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곳까지 원하는 곳까지 찾는 곳까지 이 등불이 빛을 밝혀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증거하려고 빛을 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했다라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비추어주는 등불인 세례 요한을 오히려 더 좋아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들을 더 크게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는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증언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사와 기적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고 달리셔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와야지 하고 오셨더라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믿고 원하는 것만 믿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기는 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면, 그 줄거리가 뭔지 파악할 수 없다면 제대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던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 성경을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면서 그냥 장수 채우는 것이 아니고 몇 장 읽거나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어진 인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앞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영생을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것이고, 그럼 왜 주님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은요 서로의 영광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나는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러셨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증거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물론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며 그들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야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했다면, 우리가 부족했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